14절 말씀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 있을까? 그를 죽이시고 사울 왕을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많은 지파 가운데 뽑으셨고 그의 베냐민 지파가 계속 제비 뽑아서 12지파를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됐고 베냐민 지파를 계속 제비 뽑았더니 결국은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후기에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가 교만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어기기도 했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인기 있는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하긴 했지만 뭐 그를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그가 잘못했나? 사울의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죽이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인가? 왜 사울은 용서하지 못했나? 다윗도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다윗은 살려주고 그래도 사울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초대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이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 뭘 좀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된 결과가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의 죽음은 너무 비참하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죽을 수 있나?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죽으면 이게 명예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잘 죽어야지. 잘 이렇게 은혜롭게 죽어야지 그게 모두에게 덕이 되지. 어떻게 스스로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한다고 또 자살까지 하고 말이야.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 사울을 이끄셨을까? 그걸 좀 막으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셔. 이 모든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 이 정도는 그냥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말렉과 싸우면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 아말렉 왕을 죽이라.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라. 이게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쓸만한 것은 다 내게 바쳐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전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악의 씨앗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것이 또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적장을 왜 죽여? 적의 왕을 좀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내가 관대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나는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이야. 죽을 그 잘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 그 패배한 왕을 왜 죽여? 살려두면 내가 더 덕스럽잖아. 그렇지요. 또 그 살찐 짐승들을 왜 없애버려 땅에 묻어? 그거 뒀다가 백성들 절기 때 그거 고기 베풀어 주면 얼마나 좋아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 30만 원씩 50만 원씩 4인 가구 100만 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욕하다가도 받긴 다 받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세금은 더 많이 내. 세금을 더 많이 내. 저도 사실은 건강보험을 안 냈는데 아들이 장남이 직장에 있으니 거기 그냥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야. 그게 한 18만 원 돈이야. 그거 안 내던 걸 내니까 나도 억울해 그냥. 근데 돈 받을 땐 좋더라고. 저도 그냥 용돈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이 더 엄해져서 조금만 그러면은 세금을 더 안 내던 사람도 내야 되고 또 더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받으면 그냥 좋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러나 이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경감하고 좀 낼 만한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이제 그것이 또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은 받으면 좋아해.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에도 백성들이 뭘 받으면 좋아하는 거지. 전쟁에 나갔다 이겨가지고 살찐 소와 양들을 다 백성들이 한 가정에 한 마리씩 풀어주면 얼마나 사울이 인기 있어.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렇죠. 힘 있는 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그 말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좀 우스워.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기름은 부었지만 집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에게 말했는지 누가 알아? 자기가 지어서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고 그런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 수. 그거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들은 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제사를 기다려도 안 와. 전쟁이 지금 막 나서 막 코앞에 와 있는 적진이 왔고 백성들은 떨고 두려워하는데 아니 사무엘은 나타나지가 않아. 이래가 돼도 안 나타나. 7일 만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와. 7일 동안.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내가 제사 집례하지 하고 자기가 제사 집례.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안 와가지고 며느리 기다리다가 에이 내가 해야지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나와서 야 아직 안 늦었지 않니? 10분 남았잖아. 이러면 어떡해 이거. 이런 식이야. 꼭 기다렸다가 그냥 잘못한 거 보고 있다가 CCTV로 보고 있다가 잘못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잘못했지? 이게 참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사울왕은 참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까지가 전쟁에 패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다급해도. 근데 사울왕이 또 그걸 어겼어. 우리 생각에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못해. 분명히 나에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울이 너가 왕이 제사를 집례했느냐. 이래가지고 또 혼나. 이리 혼나고 저리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백성들에게 인기는 높아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많아지고 사울왕이 지나가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막 비류들 건달들이 저게 무슨 왕이야 저까짓 게 무슨 우리 왕이야 말도 안 돼. 이러더니 전쟁에 몇 번 이기고 뭐 좀 나눠주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이 지나가면 막 영광을 올리고 사울 왕이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교만이 생겼다.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배척하신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 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사울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용서했어. 왜?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십계명을 어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용서하셨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은 당할 거다. 그건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다윗을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 그 다윗의 생명은 손대지 않으셨어. 그가 왕으로 잘 있었어. 그러나 사울은 결국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게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 응답도 안 하고 뭐 답답하고 전쟁은 자꾸 기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마지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보면은 하여튼 이 무당들 마술사들 요술 부리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아. 그냥 다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왜? 그게 백성을 미혹하니까. 그래서 우상들에게 또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하나님. 이게 사탄의 하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 이 마술사들, 죽은 영혼을 부르는 뭐 초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도 나오는 거. 뭐 무당 데려다가 또 뭐 죽은 사람 또 영을 불러가지고 뭘 봤다나 뭐 불빛이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 왜? 그게 사단이 다 배후에 조종하는 거야.
그럼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이 귀신들을 부른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마지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찾다가 사무엘을 보긴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헛개비를 본 건지 이게. 그런데 하여튼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 그 행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제 그냥 평지에서 싸우니까 안 돼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워낙 숫자가 많고 평지의 전쟁에 강해. 그들은 전차도 있고요. 이미 블레셋은 그때 철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실력 가지고는 안 돼. 왜? 그때 이스라엘 보면은 쇠로 만든 검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 아들 요나단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거 다 목검이야. 그 농사 짓다가 다 이게 지를 때 들고 나와서 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오니까 이게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야. 평지에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들을 유인해서 길보아 산으로 끌고 간 거야. 그 산골짜기에는 유대인들은 강해. 주로 산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기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일 치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졌다니까요. 그것도 우연히. 아니 저 블레셋 병사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하필이면 사울왕이 맞은 거야. 그것도 또 어떻게 그게 화살이 돌아와서 죽으려니까 그렇죠. 그 맞아가지고 이 보니까 이제는 뭐 도망갈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 이제는. 그런데 보니까 이젠 도망도 못 가고 이젠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나를 왕인 줄 알고 나서 그 칼로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그 더러운 칼로 나를 찔러 죽일 거 아니냐. 나는 그 모욕을 못 참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신이 떨어질까 봐. 왕은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지 시시하게 블레셋 검에 의해 죽을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그 비서에게 칼을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그래. 근데 그들은 왕을 죽일 수가 없어. 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그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두 번씩 기회해서 다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내가 죽일 수 없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무기 든 자가 아이고 나는 왕을 못 죽입니다. 난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뭐 자살이 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이라도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거지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따질 수는 없죠. 하여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참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패한 이유,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한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가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현상이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코로나가 지금 뭐 어디 중국에만 왔나요? 전 세계 다 왔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건 이건 어떤 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걸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어디 한 나라만 왔습니까? 한 지역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은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늘의 창문을 열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 차.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죄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씻어서 그들을 다 씻어내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그런 현상 때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이라. 온 세계에. 결국 이 모든 주권은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목록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는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말을 안 들었어.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 아니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람이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무녀한테 가서 배움을 청해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의 생애에는 사울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다 없다?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미 뜻을 돌리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결국 무녀에게 가서 이제 결국.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있는 거야. 하나님 대답할 수가 없지. 죄 때문에.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여 왜 이러셨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이 부강하게 왜 이러셨느냐. 근데 아이고 내가 몰라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미안하네. 당신이 좀 가서 백성한테 가서 좀 내 체면 좀 세워줘. 지금 제사 드리는데 전쟁 끝나고 너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무엘 좀 가서 내 체면 좀 세워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체면이고 뭐고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금식해야 돼. 그래야 사울왕은 살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체면이 중요해. 왕 앞에서 백성 앞에 자기 위신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죽을 판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체면이 뭐 중요해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도 하고 엎드려 절도 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회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내가 어떻게 아니지 내가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라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게 체면보다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반대로 계속 물어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어이구 전쟁 났네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라. 그럼 지금 나갈까요? 나중에 지금 나가라. 그럼 지금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다 이겨.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 없어요. 그런 백전백승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전쟁에 붙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거야. 아까운 병사들이 죽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 싸움에. 그래서 서로 전쟁을 안 하려고 도망간 거야. 아버지가 그냥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이기죠. 근데 안 싸워. 일부러 져줘. 왜? 아들을 군사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도망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잘못 선택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조언을 듣고 스스로 망하는 거야. 그것도 또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 말은 가버리고 그러니 꼼짝없이 죽었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자랑하던 것 때문에 결국 머리카락을 자랑했는데 긴 머리카락을 그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전쟁하다가 대롱대롱 도망가다가 매달려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랑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 근데 너무 교회 자랑하라니까 그냥 교인들 가족 만나면 명절 때 자기 교회 자랑만 해. 그냥 우리 누나가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 장로인데 그냥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냥 자기 교회 자랑만 해. 그냥 우리 목사님은 김병삼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롭고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냥 그냥 화가 나서 나 같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야 동생아 목회는 힘들지 않냐? 뭐 도와줄 건 없냐? 너희 영신교회는 요즘 어떠냐? 거기 재개발되는 이렇게 묻지도 않아. 자기 교회는 뭐 어떻고 해외 갔다 왔고 뭐 성지순례를 가 맨날 자랑만 해. 그게 보기 싫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자랑해? 그걸 잘하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잘못이야.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양평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영식교회 와서도. 그 양평에서도 교인들 나가면 목사 자랑만 해. 그냥 우리 목사님은 저는 그때 30대니까 33살인가 그때 양평교회를 갔으니까 그 양평구 지역이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래. 맨날 교인들 가르쳐서 교인들이 나가면 우리 목사님 잘생기고 그냥 젊고 유능하고 맨날 자랑.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또 와 그냥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교회를 또 자랑한 거야.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고. 근데 그게 다 잘못이야. 오직 자랑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하려고 말이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라고. 그게 잘못이야. 우리는 그 자랑하면 안 돼. 결국 그 목사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데 그 자랑이 뭘 의미가 있어? 안 그래? 예수님만 자랑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랑해야 돼. 이게 물론 제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울의 네 아들 사울의 족보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아세요? 지금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 바로 앞에도 지금 9장 마지막에도 나오고요. 8장 마지막 절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9장에서 끝나요. 근데 사울 왕의 족보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또 이렇게 네 아들을 낳고 요나단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죽은 아들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10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렇죠?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9장 39절 9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렇죠? 사울의 이 족보가 또 나와요. 또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8장 33절 8장 33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거 사울 왕의 족보는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이거 뭐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주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름을 남긴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이제 단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없는데 베냐민 지파는 같이 남겼는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또 한 번 더 남겼어. 근데 이렇게 왜 9장에 또 기록이 됐느냐? 그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필요했어요.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얘기부터는 다 생략되고 마지막 전쟁에 나갔다 죽는 얘기만 나와요. 그게 사울의 족보가 3번이나 반복되죠. 왜? 사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또 그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망하고 죽는 얘기만. 근데 그는 범죄에서 죽었어요. 근데 11장부터 다윗의 얘기는 장장 다 다윗의 얘기야. 그 외에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하고자.
그럼 왜 차별이 심해? 교회에서도 차별하는데 왜 사울은 한 장으로 끝나고 40년 동안 왕했는데, 다윗도 4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장 나와? 그것은 다윗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그 의도만 아시면은 여러분이 대학원 나온 것보다 나은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하다? 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다윗은 안 중요해. 이제는 왜? 예수님만 드러내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본받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시고, 다윗이 이루고 있던 그 신정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교회는 뭐 예수 마을 교회래. 근데 그 교회는 자 예수 마을 같을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마음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뜻이 그 교회를 지배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사울왕이 죽은 이유 여러 가지. 그러나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살아났을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고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 소중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